여름에 이 지역에서는 정말 드물게 비가 상당히 왔습니다. 이 땅이 너무 하나님의 영이 메말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헤맸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5년 지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말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늙고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갈렙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러므로 그 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여호수아 이 14장에는 사실 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사건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코앞이에요. 걸어서도 불과 사흘길에 있는 아주 가까운 땅입니다.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것을 명했는데 그 회중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는 게 어떨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그 자체부터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그동안에 또 여러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것까지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무슨 병력이 있고 사실 출애굽 했을 당시 민간인이었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언제 그 훌륭한 군사작전을 수립해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탐꾼이 웬 말입니까? 자, 어쨌든 이것은 뭔가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보면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서 40일간 정탐해보라.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하라 했어요. 자,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실과도 메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 말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으나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이 말에 회중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아낙 자손은 고대에 아주 유명한 용사들이었어요. 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네피림은 노아 시대 때부터 명성을 떨치던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들을 보았다니까 회중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주저하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이 정탐꾼 중에 딱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회중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예,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회중들이 마음이 정말 180도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는 거 있죠. 원망하는 거. 예.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그리고 필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는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와 아론을 거의 죽이려는 기세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옷을 찢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했을 때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자, 이쯤 되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뒤로 돌아 다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참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우신지. 자, 그 땅을 40일간 정탐했잖아요. 41일 하루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 40년 동안에 불순종한 너희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너희 2세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로 추가로 38년 가나안 땅이 불과 사흘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걸어서 사흘 길인데 돌아서 38년을 다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 사건입니다. 참 출애굽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 아마 가장 후회스러운 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사건이 있고 40년 광야 40년을 꼬박 채우고
자, 요단 동편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5년이 경과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그 갈렙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세의 그 젊다면 젊었던 갈렙이 이제는 45년이 지나서 85세 노년의 노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도 여전하고 언제든지 그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소서. 예, 나중도 아니에요. 지금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 갈렙에게 주어서 그게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유다 자손의 기업이 되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 갈렙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됐나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 그 부분에도 3번, 4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는 성실했다. 그는 여호와께 충성됐다라는 말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예.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거 하나님의 평가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참 대단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 어떻게 남다랐던가? 우리는 이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걸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민수기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루아흐는 뜻이 바람, 호흡, 정신, 영 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영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지라도 갈렙이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히 견고하고 크고 그 땅의 자손들은 모두 아낙 자손이다라고 이것을 봤을 때 갈렙은 다른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그 땅은 과연 적각 꿀이 흐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차지하리라. 갈렙이 보고 생각한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예.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평탄한 것만 보장된 삶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평탄한 삶, 그야말로 적각불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삶만 보장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거 하나 넘어섰나 휴 하면 파도가 밀려듯이 다음 파도가 또 오죠. 다음 단계 또 오고 또 휴 하면 다음 단계 또 못 넘어야 되고 자,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갈렙의 또 다른 그 두 번째 그 남다른 걸 보면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시리라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정탐할 그 당시에도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하고 정말 그 자손들이 강하고 안악 자손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45년이 지나서 그 모진 광야 45년 그 힘든 세월을 지난 45년이 지나서도 전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전히 같은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라 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 글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약속이라고 말씀하기가 좀 확신이 없다면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또는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께 반드시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갈렙의 남다른 점을 보았더니 그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45년 동안 그 비전 약속 전혀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강건하여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내가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85세 때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나 보면은 정말 그 힘든 광야 40년을 잘 인내하며 견뎠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그날을 위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도 관리하고 체력도 관리하고 전투력도 관리하고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45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 실제로 그 헤브론 성은 크고 견고하고 해발 900m에 있는 아주 고지대에 있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때 거주했던 아낙 자손 지금도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준비된 자가 아니면 정복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갈렙은 그걸 준비했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육체적인 한계, 어떤 시간적, 물리적 한계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걸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다면, 약속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 인내, 비전에 대한 우리의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살면서 잘 무너질 수 있어요. 잘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걸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고 여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성취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취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충실히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그 갈렙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주신 사명을 참 충성되게 감당했는데 갈렙은 평생 여호수아에게 가려진 2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충성됐는데 1인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2인자의 삶이 그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 여호수아잖아요. 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갈렙이 지도자였다라고는 그렇게 크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평생 그 여호수아에 가려진 그런 2인자의 삶이었는데 사실 이게 좀 더 힘든 게 출애굽 1세대에서 2사람만 생존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딱 둘 생존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갈렙은 2인자였습니다. 그게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겠죠. 참 쉽지는 않았지만 자, 갈렙 입장에서 볼 때 나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야. 자, 우리가 갈렙을 한번 보면은요, 갈렙은 사실 그 이방인이었어요. 특별히 그 이 여호수아의 그니스 사람이라고 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방 민족도 그 여러 민족이 합류해서 함께 출애굽을 한 것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갈렙의 그 조상은 그니스 사람이 계보가 그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고 유다 지파에 편입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이 민수기 13장에서 그 정탐꾼으로 뽑힌 조건이 각 지파 지휘관 한 사람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굉장히 그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이방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게다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대표 지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갈렙이 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됐느냐고요. 그 말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정말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되고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삶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그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유다 지파의 지휘자로 뽑힐 정도였다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나. 자, 그런 신실하고 지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능력도 못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갈렙은 나를 쫓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인자의 삶을 살 때 그렇게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좇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평가, 어떤 세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보는 평가, 어떤 권력,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평생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2인자 자리, 그 자리를 정말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잘 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참 갈렙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행동과 성품 중에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자,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인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모두 다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과 모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최고가 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연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누군가가 조연이 되고 2인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 뉴스에 BTS가 백악관을 방문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뭐 빌보드 차트 1위였다. 뭐 사실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갔겠죠.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까지 나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근데 그 기자가 그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어떤 사람이 와도 백악관 앞에까지 나와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BTS를 그렇게 영접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일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세계 1등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1등이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인데, 데이빗 히너와 워런 베니스가 그 공동 저작한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인자들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온갖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도와온 2인자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 10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그 성품과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나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이 위대한 이 저자가 말한 위대한 협력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가진 가장 협력 중요한 정신이 뭐냐라는 게 책 제목처럼 위대한 협력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2인자는 결국 위대한 협력자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만큼의 1인자로 앞으로 나서서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능력도 있었지만 묵묵히 뒤에서 2인자들을 정말 그 2인자로서 그 1인자를 도와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참 의미 있었던 말은 그 2인자야말로 1인자를 1인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성공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한 진정한 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단 한 사람이 아닌 모두를 성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위대한 협력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히 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한번 보면은,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리적으로 봐도 유다 그 산악지방의 남단에 위치한 곳인데, 이게 정말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리고 이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크다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헤브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직 정복은 못했지만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래도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이곳이 약속의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그곳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다 거기서 거주했죠.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 매장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레아 다 거기에 장사됐죠.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게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죽었죠.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죠. 뭐라고 했냐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어서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입성한 곳이 헤브론 성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기름 부어 왕 삼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7년 6개월 다윗이 이곳에서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를 견고히 했고 통일 왕국을 위한 이스라엘 전체를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왕국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 바로 훗날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기반이 된 유다 지파의 기반이 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 헤브론을 갈렙이 성취하고 그곳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훗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유다 지파의 기반을 견고히 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는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정말 좀 두려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평가를 해주시면 우리 삶의 최상의 평가가 아닐까요? 저는 이 갈렙,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갈렙이 부러웠어요. 정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럽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삶에 역경이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 사명, 비전 늘 이루어질 것 확신을 가지시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평생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될 날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늘 깨어 준비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힘들고 각박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